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기도가 끝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따라 말하는 그 한마디 아멘. 그런데 정작 그 의미를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이 단순히 기도의 끝맺은 말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마지막에 습관처럼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그 깊은 의미는 모른 채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의 가족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번 입술로 고백하는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보석 같은 진리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5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멘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기도문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에 담긴 혁명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멘이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기도 마지막에 아멘, 식사기도 끝에 아멘, 밤에 잠자리에 들며 하는 기도 마지막에도 아멘,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아멘.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히브리어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무려 수백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아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가 바로 엘로의 아멘, 즉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단순히 기도의 끝맺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의 어원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 그 의미는 견고하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아멘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도 25번이나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그 아멘,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체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은 아멘이요, 우리의 모든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믿음의 가족들, 이제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얼마나 큰 확신을 가져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확고한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이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기도문을 그저 외워서 암송하는 기도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입니다.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최우선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의 육체적 필요, 영적 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호를 구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육체적 필요를, 죄사함은 영적 필요를,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은 미래의 보호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우리라는 복수형이 계속 사용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죄, 우리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개인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적 신앙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필요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함께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이것이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헌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어떤 공동체성을 가져야 하는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에 담긴 혁명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어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마저도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 아버지라는 뜻의 아주 친밀한 호칭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의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공통된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권력자나 부자라도 감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네 번째로 일용할 양식의 참된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일용할 양식을 단순히 오늘 먹을 음식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일용하리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제시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필요한이라고 해석하고 어떤 학자들은 내일을 위한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본질적인, 실체적인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해석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중요한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물질적인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필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진정한 일용할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용하리라는 표현은 하루치씩만 구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의 원리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매일의 의존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보험에 들고 적금을 넣고 투자를 해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참된 안전과 보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필요도, 영적 필요도, 정서적 필요도 모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말씀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먼저 나라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강하고 어떤 나라는 약합니다.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합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들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역사를 보면 아무리 강대했던 제국들도 결국에는 멸망했습니다. 바벨론도 아시리아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합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서 이 여러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권력이나 체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하고 영원하다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권세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권세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권세, 경제적 권세, 군사적 권세, 문화적 권세 등등. 하지만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세력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이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하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참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든 어떤 성공을 했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 가지 고백,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랫동안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영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져도 하나님만은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확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줍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며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놀라운 비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멘은 단순한 기도의 끝맺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헌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에 두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전인격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셋째,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혁명적인 특권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넷째,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물질적인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 우리의 전인격적 필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다섯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하는 신앙의 핵심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 놀라운 진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히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이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을 지키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